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감동 주시고 들을 귀 열어주시고 듣는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담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증거하는데 부족하면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어요. 사랑하면 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사랑하면 생각나는 거. 사랑하면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살아요? 고린도서 1장 13절에 사랑의 아들이 나라에 살아요. 그럼 거기는 사랑만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서 생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다에 물에 사느냐 바다에 배를 타고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예수 안에서는 안 빠져요. 배가 방주잖아. 비록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그 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뭐 특징이 뭐가 있어요? 특징.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 바로 향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는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생명의 향기, 사랑 향기가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랑의 나라에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사망의 향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듣다. 사랑의 향기 풍깁시다. 사랑의 향기를 풍깁시다. 생명의 향기가 넘칩시다. 이게 특징인데 뭐니 따질 거 없어요. 향기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하지. 그게 능력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허물이 안 보여. 여러분, 허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봐요. 여러분 누구 거요? 주님 거지요? 자, 돈을 내가 내 손에 있어. 누구 거야? 그건 손이 보여? 돈이 보여? 손만 보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허물을 덮으니까 창세기 30장 10절에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주는 축복이 있어요. 미움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생애에 여러분의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질병이 잘 안 걸립니다. 요새 현대병은 마음으로 오는 병이 80% 90%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달콤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6편 5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땅을 거둬들인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냥 뿌려봐도 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도 겨울에 그 언 땅, 굳은 땅 갈아가지고 엎어서 또 홈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가루는 또 골라가지고 씨 뿌리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데 눈물로 뿌리지 않겠어요? 그때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 단을 먹을 때 기쁨의 축복이 더 넘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눈물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특별히 희생도 있어요. 자, 우리가 저희 안문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줘야 될 거다. 그런데 그냥 상대편 속에 사랑이 채워집니까? 희생을 해야 돼. 채워지는 거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천하보다 귀중해 보이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귀중해 보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 한국말 옆에 사람 천하보다 귀중해 보이나? 보여요? 보이는 사람은 말씀이 실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왜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시편 16편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중해 보이니까 생명까지 버리신다며. 그런 옆에 있는 사람이 천하보다 귀중해 보인다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마가복음 10장 31절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천하보다 귀중해 보인다면 그 사람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랑이 있는 사람. 여러분, 말씀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양심이 거울, 성령이 거울이에요. 여기서 목사님이 전하는 건 거울을 여러분 심령에 비춰주는 거예요. 거울 보고 여러분 바로바로 고치죠. 자, 생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이라. 육신의 생각은 고린도서 3장 2절은 땅의 생각이라고. 땅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육을 바라보면 조기 싫고 미움이 생기고 대화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게 되죠. 가정에서 남편이나 또 뭐 속썩이는 사람 보면 보기 싫지요. 왜 보기 싫어요? 육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양반은 아들의 사랑이 아들 나라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실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지. 언제 내가 육신을 바라봅니까? 언제 내가 상대편 육신을 바라봐요? 육신을 언제 어느 때 쫓기 시작합니까? 기분 나쁠 때. 안 그래요? 제 말 틀립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기분 나쁘면 미움이 생기니까 뭐에 해당된다고?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부터 기분 나쁘면 뭘로 봐라? 영으로 봐라. 그분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만 하니까 그냥 세상에서 덜렁덜렁 살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있으니까 성령 오셨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육체로 살아. 그리고 지도자라고 돌아다녀요. 보는 시각이 다르고 관념이 달라져.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무슨 뭐 알아주지도 않잖아.
창피해서 목사 소리도 못해. 보고 판단하시오. 자, 로마서 8장 보더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고 했어요. 육신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육신대로 살잖아요. 생각도 그렇고 수단도 그렇고 전부 육신으로 살아. 영에 있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거 보면 정말 한심해.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이론으로 관념으로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슴에 느껴지고 젖어져야지. 그래서 사람을 성령으로 받아. 그러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전이 되고 성령이 전이 돼요. 성령을 안 보면 여러분들의 성령이 전이고 하나님 전이 안 됩니다. 성령을 볼 때 하나님이 전이고 성령이 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옆에 사람도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생명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영어를 보면 이 영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살리는 것은 영인이 살리는 목사님이요 주님의 합병하는 목사입니다.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그분이 죄를 다 사하시고 그가 나쁘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정죄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되지. 지금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사랑이냐? 여러분이 정의를 이룰 수 있어야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남편이 위대하지요. 아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내 안에 계신 하나님 존재를 바라본다면 우리 아내가 위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야. 육신은 올 땐 개떡같이 보이지만 영으로 보면 대단한 존재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으로 생각하면 생명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니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에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말만 성령 충만하다. 뛴다고 충만하는 거 아니죠. 세상의 영과 성령의 역사는 똑같아요. 구별되지 않습니다. 구별되는 거 하나 살리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살리는 건 못하지만 성령은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실상 삶에서 여러분 체험하고 느끼고 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뭘로 살아요? 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이요 외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외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생명이야? 성령이 말씀을 대언할 때 생명이 돼서 살리는 거죠. 실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외쳐도 안 살아나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면 금방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곤두서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영은 뭐냐? 영은 베드로서 1장 3절 부활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이세요. 성령으로 보면 성령으로 볼 때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읽는 자를 살려주니까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들어오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복이 있고,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꿔주니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갈라디아 5장 20절에 성령을 써서 행할 수 있고, 말씀을 눈으로 보면 말씀의 가치가 어떤지 전혀 존재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0절을 보면 육체의 예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으로 보면요, 이거 전부 다 해석이 돼. 근데 영어로 해석이 안 되잖아. 뭐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 돼. 깨닫게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걸 성령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자, 옆 사람이 볼 때 영으로 보이면 그 사람은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 지금 벌써 옆에 보시고 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사랑이 있고 살려주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 훈련을 그냥 되는 게 훈련을 가정에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좋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 인상 쓰지 말고 괘씸하다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이 사랑의 나라에 사는 모습이,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데 제일 먼저 성질이 변화돼야 돼요. 능력은 그 후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능력 받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능력 받고 싶죠? 능력 받을 필요 없어요. 사랑을 먼저 받아놓으면 사랑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안 보고 능력을 나타내면 교만이 들어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역사를 들어봐도 능력 있다는 많은 사람인데 결국 이름을 많이 났는데 지금 현재 이름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능력이 많으나 없으나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생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에 나타나야 돼. 거울이니까. 거울은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죠. 육으로 보이면, 볼 때 사람이 육으로 보이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 나를 죽이는 사람이야. 아내가 기분 나쁘게 할 때 괘씸해 그러지요. 그런 마음 들잖아. 저 인간이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 들지요. 이건 육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보는 거,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죽고 상대도 죽는구나. 아니다. 영으로 보자. 여러분 이거 훈련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습관이 아주 육으로 보는 습관이 돼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에서 금방 얼굴 색이 틀리잖아. 금방 잡혀 막연해. 기분 나쁠 때 갈라디아 5장 20을 성령으로 보는 습관을 자꾸 훈련해야 돼. 화낼 때는 뭘로 화가 납니까? 육신으로 화나죠. 죽으시겠죠? 영사가 성령으로 보게 하소서. 훈련을 통해서 영으로 봅니다. 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살려주는 것이고 육신으로 생각하면 은혜가 싹 가버리죠. 여러분이 여기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 하나도 없어요. 전화 하나 똑같잖아요. 그러나 갈라디아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진실 크로다. 그 말씀을 믿는 자의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했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 소켓뒤에 냉장고를 꽂으면 냉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에 들면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말씀을 꽂을 때 뭘로 듣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능력이 나오는 거지.
베드로전서 4장 8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걸 성령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에 너를 향하여 욕하고 무슨 말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네가 전심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성령으로 바라보라고. 성령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게 먼저 올라옵니다. 영으로 본다는 것, 성령으로 본다는 것은 이사야 4장 1절에 너를 내 것으로 부르신 그분이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이 그저 좋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성령으로 봐야 돼. 왜? 여러분 영의 사람이잖아. 영으로 살잖아요. 사랑의 나라에 살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아들로 옮긴 건 아는데 삶에는 안 나와. 옛날과 똑같이 살아. 그럼 그 무슨 말씀이 아는 거야. 씹어먹은 거야. 동떨어진다고. 성령의 사람 보는 것도 성령으로 보고 듣는 것도 성령으로 듣고 말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성령으로 해야 한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는 성기로 오셨고요. 옆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한다면 그분 안에 하나님의 계심이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섬깁니까? 그분이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계시니 내가 예수님 섬기면 이분 섬기는 게 맞는 거죠. 알곡 성도와 영적인 사람은 섬기는 태도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세로 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3절에 네 이웃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웃을 사랑하신 나를 사랑한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 사랑한다는데 너 여러분 이웃 사랑하면서 이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냥 하죠.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 영어로 보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이 가운데 그분을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 영의 세계에서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쪽 눈이 없어도 좋고 한쪽 귀가 없어도 좋고 종교에 대해서는 되지 못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애를 먹인다 하더라도 어린아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랑을 품어줄 수 있고 사모님 비록 속을 수 있더라도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한 번 더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이 돼야 삶이 윤택하지 않겠어요. 꼭 이거 가지고 윤택합니까?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거 그냥 하면 이해 못합니다. 그 영어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람을 봐라. 그러면 살리는 존재가 된다. 내가 살리는 존재가 되려면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성령으로서. 예수님이 영에 오신 거다. 성령 안에 있어야 살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돼요. 이 축복의 오늘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섬길 수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고 위로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고 교회에서 이 사랑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생각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요한일서 4장부터 하나님은 사랑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 안에 전부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그럼 이거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빨간 안경 쓰면 뭘로 보여요? 그건 아시는데 내 안에 전부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지어지고 사랑의 나라에 살고 사랑을 채워줬는데 뭘로 보여야 돼? 이웃이? 사랑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니까. 예수님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는 고난의 십자가에서도 사랑으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누가 등을 확 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돼.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했으니까 내 전체가 사랑이면 보이는 것이 전부 사랑이니 예수 믿는 사람을 짜면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로 갈라디아 5장 20을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참 우리가 그냥 그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답답하냐고. 그리고 전부 다 관념이야. 하나님은 나의 목사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족함이 천지요. 언제 부족함이 없어? 그분 손에 잡히면, 성령에 서로 잡히면, 말씀에 잡히면 그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질 않아. 그러나 우리가 성령 있는 한은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야 돼.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타락함으로 땅에 가시던 물과 엉겅퀴가 나서 문제를 만들 때 내 마음에 가시던 엉겅퀴가 나가서 전부 찌르는 것밖에 없어요. 기분 나쁠 때 많으면 전부 가시 나오죠. 왜 가시가 나와요? 어디서 생겼어요 가시가? 갑자기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내 마음에 가시가 있으니까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가 없으면 안 나와요. 가시 나는 것잘 가시가 뽑힌 사람은요, 가시의 째보다 아픈지 모르는 것이, 아픈 줄 느낄 수가 없어요. 가시가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2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멸망과 저주가 7기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멸망이 도망하니까 나에게 영생이 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 1장 3절에 부활 생명은 사랑입니다. 말씀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생각이죠. 치유도 믿음의 생각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심리치유하고 영의치유는 달라요. 심리치유는 상담자가 치유하지만 영의치유는 성령님이 치유해요. 그래서 멸망이 없어지니까 미움도 없어지고 질병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눈물도 없어집니다. 권세가 생겨서 당할 자가 없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게 사랑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의 진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 누리가고 윤리 도덕에 오면 그냥 눈치 보고 싹 바꿔줘요. 진리는 그런 걸 윤리 도덕을 이겨야 합니다. 윤리 도덕은 이 땅에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육체가 제 몸에 사라졌는데 왜 거기 또 매? 구원의 축복은 제 몸에 멸해야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것도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거짓도 사랑 때문에. 로마서 5장부터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랑 때문에. 에베소 2장 16절에 온수된 것, 죄와 저주를 제어하는 유일한 기계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떠나서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네, 내가 살면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게 고린도서 4장 11절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어요. 예수 안에 살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라. 죽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성막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번제단. 그게 오늘날 십자가죠. 죽는 곳이. 하나님의 선한 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십자가 소중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은 아가페서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달린 목걸이 하고 다니는 건 많이 보지요? 그건 뭔 뜻이냐? 내 속에 있는 저주가 죄와 저주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삶은 충만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냥 무조건 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야 된다. 요한에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나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능력이 뭐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가장 큰 능력, 사랑을 받아야 모든 은사와 능력과 권세가 나와요. 왜?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행함이 있을 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 나타나잖아요. 행함의 믿음, 행함 있는 믿음. 나오는 모습은 사랑입니다. 무슨 의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오는 사랑의 길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좌로 올라가는 새로운 산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 생명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에 충만돼. 성경에 말씀을 암송하면 복받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는 뭐가 변해야 돼요? 내 인격이 변해야 돼요. 내 성질이 변해야 돼요. 내 모습이 변화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에 새기는 게 좋겠어요? 신비에 새겨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에 육의 신비에 성령체 살아있는 성령이 새겨줄 때 내 성질이 변화갖고 내 인격이 변화갖고 내 모습이 변화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 대생들한 사람, 묵상한 사람은 생명수 가까이 심겨지는 생명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복 받으면 생명수 가까이 심겨져야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 했어요? 묵상해야. 요한일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뒤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으니 내 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었다. 역사를 전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입니다. 이 역사를 사랑으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빨간 안경에서 빨갛게 보인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 있는 이것을 새기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채우면 사랑으로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안 보이면 내 안에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진 게 아니지. 그래서 살아서 주님의 사랑의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됐다고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의 덩어리가 되어야 하나죠. 성령으로 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이 말씀도 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져요. 이거 영으로 안 보면 어떻게 내 몸도 사랑이 힘든데 내 입술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지, 이구로는. 이게 여기 이제 4차원의 말씀인데, 영어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도 성령 안에서만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를 사랑으로 하지요. 요한일서 1장 때 내 안에 오신 것도 사랑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사랑으로, 베드로 1장 3절에 부활 생명 주신 것도 사랑으로, 갈릴리서 4장 7절에 그 생명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부르는 것도 사랑으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충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절에 신령한 것도 사랑에 따라 구하라. 하나님은 사랑을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사랑을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사랑을 따라서 기도하셔야 하고, 사랑을 따라서 찬송해야 되고, 사랑을 따라서 이곳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하는 것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부부가 대화할 때도 사랑으로, 자녀를 대할 때도 사랑으로, 형제를 만날 때도 사랑으로, 악수할 때도 사랑으로,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일상의 굽상도 보이잖아. 그렇죠? 갈라디아 3장 3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면 육체로 맞출 수가 없다. 에레미야 33장 4절에 너희는 부르짖어라. 그래서 그냥 부르짖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이시잖아. 사랑을 따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일하시고 결국은 사랑으로 성취시키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 그냥 시작해가지고 창대되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야 창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때 간증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간증이 나오죠. 목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죄를 덮는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랬는데 13장 1절과 3절 말씀,
사랑이 있어야 목회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불타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나를 사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는 믿음으로 생각하면 아무 유익이 없고, 사랑이 없는 구제는 아무 유익이 없고, 사랑이 없는 방언은 원래는 깨버리가 돼요. 사랑이 없는 목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외침자는 만큼 뭐가 없어요? 생명수를 말랐다. 과거보다 지금은 더 외침자가 많아요. 우선 먼저 내가 변화받아야지. 변화받는 게 뭐냐면 내 성질이 바뀌어져야 돼. 예수님 성품, 내 모습은 사랑의 모습, 내 가치관은 사랑의 가치관으로 바꿔줘야 생명을 살리는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단추를 잠겨보신 적 있죠? 그러면 첫째 단추를 잘못하면 그 밑에 단추가 다 잘못돼요. 아, 내가 오늘날까지 예수를 이렇게 믿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방황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잘 믿겠구나. 그럼 다른 사람이 바로 손가락질하죠. 단추 잘못 잡으면 손가락질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신의 역사가 있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손가락질하면 단추가 잘 잡으라고 그래요. 모든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사랑이 나라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흑암에서 건졌잖아요. 흑암이 어디면 세상에 흑암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흑암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신호를 하지 어디? 마음의 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점령해야 하늘나라가 확정되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위가 사랑이죠. 사랑이 잘못되면 다음 단추가 다 잘못돼요. 사랑의 발음을 또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3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더욱 충만되어야 합니다. 아, 사랑이 나타나면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 원수 밖에서 도망가. 딴 건 다 버티지만 사랑에는 못 버텨요. 딴 건 다 숨겨내면 사랑은 숨겨 못 내요. 웃는 거 숨겨 못 내요. 그래서 능력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받아야 한다. 사랑을 떠난 능력이 나타나면 사랑이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요. 영으로 보니까. 그러니 한자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환자를 만나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거울에 비춰볼 수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면 뭘 해야 되느냐? 고린도서 9장 자기 몸을 쳐서 복잡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환자 하나 살릴 수 없어요. 내가 병자를 볼 수 있다면 예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능력 준다는 말 없습니다. 누가 하셔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성령이 잡혀서 너는 위의 도구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보면 쥐가 말씀을 붙잡고 설교를 해. 내가 말씀에 잡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해. 그러면 그 보면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다냐. 이 진리를 모르니까 다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그 복 좀 받아볼까 하고 하면 뭐가 안 돼? 이루어지질 않아. 움직이질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죽어야 해. 성령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호세 6장 3절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일정하다고 새벽같이 일정하다. 뭐야, 죽으면 나오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게 역사예요. 생명이 나와서 생명이 역사하는 거지. 그분이 성령이 열매 때 사랑으로 나오면 뭐 그 앞에 나오는 거 다 나타나는 대로 역사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그분이 일하시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려면 세 가지가 임해야 되는데 첫째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죽어야 깨어집니다. 그래서 내 몸에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래도 또 나는 믿음, 그래도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것 모습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역하고 치유해서 전부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치유했던 사람은 그 영은 창조주요. 우리는 도구예요. 병기입니다. 손에 붙들려야 이 마이크가 혼자 소리 내니까 붙들려야 소리를 나지.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 행함이 중요한 건 다 알지요. 근데 뭐냐? 행함이 나타날 때 어떻게?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뭐가 깨져야 된다? 자아가 깨져야 된다. 두 번째로 사랑은 사랑할수록 내가 보이면 안 돼. 그래서 낮아져야 돼. 이게 잘 안 되죠. 내가 그렇게 은혜 줬는데 내가 은혜 줬으니까 하나님 은혜 줬지. 사랑을 상대를 바라볼 때에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받아본다면 사랑하고 믿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로 8절에 베드로가 말씀 위에 엄청난 고기를 잡았을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지혜를 쓰다 나를 떠나소서. 고기 보고 좋아하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내가 죄를 그걸 깨달았을 때에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면요 주님 앞에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줬다고 복 받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닌데. 사도 바울 보세요. 엄청난 빛의 역사를 받았지만 삼천지 갔다 왔지만 그 뭐합니까? 오라 공부한 자라고 외쳤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혜 받을수록 자기 자신을 더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위대한 사랑 속에서 베드로는 꼼짝도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앞에 낮아져서 바람이 불어도 거칠지 않게 낮아져야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깨어져야 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집시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낮아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있어가지고요 낮아질 수가 없어. 죽어야 돼. 죽지 않고는 복종도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번제들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내 옛날 모습, 내 성질, 내 인격, 내 가치관은 성령의 불도관 속에 들어가서 다 녹아집시다. 옛날에는 논유강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는 지금 화장실이 전부 집안에 있지만 옛날에는 참 멀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강 단지를 이제 방 안에 놓고 살았는데 노수로 된 요강이 깨졌어요. 장로님이 고물상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가지고 목사님 장모님 밥그릇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논유강이 뭘로 바꿔졌어요? 밥그릇으로 바꿔졌어요. 녹아지고 변화되니 모양이 바꿔지고 가치관이 바꿔지고 용도가 바꿔진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이 용도 속에 완전히 변화되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낮아지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성질이 녹아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 모습이 녹아지고 사랑의 모습으로 내 가치관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관으로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면서 살아갑시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하고자 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을 심어 삽시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듣는 심령에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의 목회자 되게 하시고 사랑의 남편 되게 하시고 사랑의 아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깨어져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녹아져야 하고 한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사랑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복된 종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건드리기도 합니다. 아멘.